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날 이 저녁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통산 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의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스포츠를 잘해서가 아니고 끝까지 알 수 없는 이 긴장감과 역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9회 말 3아웃이 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바뀔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응원하는 팀이 큰 점수차로 끝까지 이기고 있다면 물론 마음은 기쁘지만 거기에 대한 큰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경기에서 지고 있는 우리 팀이 마지막 그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를 할 때의 그 역전감, 그 짜릿함이란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만듭니다. 저에게도 아직도 잊지 못할 그런 짜릿한 경기가 하나 있어요.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 모두가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예선 성적 2승 1무로 가볍게 본선을 통과한 이후에 16강전에서 pit장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와 맞붙게 됩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탈리아의 승리가 거의 확신되는 그 순간 후반전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고요, 설기현 선수가 천금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내죠. 그때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고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그 당시에는 골든골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전에 누구든지 먼저 골을 넣으면 그 경기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연장전에 돌입한 우리나라와 이 이탈리아 선수들은 치열한 경기를 하죠. 그러는 가운데 후반전 12분에 이영표 선수가 올린 센터링을 안정환이 절묘한 헤딩슛으로 그 경기를 역전시켰고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무너뜨리고 월드컵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거의 다 지고 있는 이 경기를 마지막에 역전시켰을 때의 그 짜릿함, 그 기쁨이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명승부로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역전의 묘미는요, 꼭 스포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지만 또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낙선을 한 실패한 정치인이었지만 이 에브라함 링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51세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요, 온 세상에 존경받는 위대한 역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퇴짜를 맞아서 더 이상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끝까지 노력하여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희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나의 모습, 지금도 나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삼손이 그랬고, 다윗과 다니엘과 스데반과 바울처럼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 역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내가 잘 지냈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에 정말 저 기막힌 구덩이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 만에 무너지거나 네가 그토록 믿었던 형제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참으로 낙심되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오늘 요셉도 그런 어려움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말도 안 되는 꿈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빠져버렸죠.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동생이 나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면서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마치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에는 저 미래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또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했을 땐 아마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말죠.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뭘 시키냐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겜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자식들의 그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곳이었고요.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세겜의 남자들을 피해 복수로 다 전멸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심부름간 이 세겜은요, 이 세겜 사람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세겜으로 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뿐입니까? 이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어야 될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저희 형들 본 적이 없나요? 야곱의 아이들들 본 적이 없나요? 물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요셉은 다시 도단을 향하여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요셉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면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른 생활하는 이 성실한 이 요셉에게 엄청난 음모가 찾아왔어요. 그 음모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올 수 없었다라고 속임수를 쓰자는 것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양심이 있는 맏형 루벤에 의하여 요셉은 죽음을 면하게 됐지만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의 모든 것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었고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요, 인생의 깊은 구덩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형통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요셉처럼 꿈을 꾸지 않거나,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불순종하거나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저는 구덩이에 빠질 일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려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일부러 꿈을 꾸고 나의 비전을 형들에게 말해서 형의 미움을 사고, 왜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위험한 곳에 가고, 내가 왜 성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는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전 인생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의 인생은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야곱의 가족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형들의 증오와 음모가 요셉의 꿈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구덩이에 매장시켜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경험한 이 구덩이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어쩌면 이 구덩이는요, 요셉처럼 우리에게 기가 막힌 역전의 인생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요셉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얄밉게 보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낼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더 시기하고 중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이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시련의 끝에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현재 상황이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이 힘든 환경에서도 올 요셉처럼 비전을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맛본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방에 막힌 구덩이에 빠진 성도는요, 오직 열려있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형들 왜 그러냐고, 형들 장난치지 말라고 애걸 하면서 살려달라는 소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파놓은 이 구덩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숨과 한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사방이 막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위로 뚫린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덩이에 빠지면, 맨홀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는 마음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갖고 있는 것들 막 그 구멍을 향하여 던집니다. 혹시나 나를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하고 말죠. 혹시 우리의 상황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 쉬어야만 하는 무능력 상태에 내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려있는 하늘 보고 소리 지르며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열려있는 하늘 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이 찬양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맞아서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뭡니까?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요셉도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꿈을 주신, 또 그 꿈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있는 모습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 바르게 살아가야 될 모습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의 구덩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 벌리며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죽을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 그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지금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거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나 혼자만 죽어서 저 차가운 땅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믿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분노가 치솟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말고 다른 선지자 찾아갔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까?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그 벽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방에 막혀있는 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앞이 캄캄한 내 인생의 벽 앞에서 내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겠다는 이 의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벽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이사야 38장 3절에 이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그는 그냥 눈물이 아닌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이나 품이
지키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많은 신하들 앞에 채통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목소리 깔고 웅장하게 체면 지키고 앉아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히 통곡했단 말은 어린아이처럼 눈물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막혀있는 담을 바라보면서 막혀있는 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구하고 애통하며 심히 통곡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내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다스리는 이 남유다를 아수르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셨고 덤으로 이스라엘 성읍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성읍까지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간은 현재만 바라볼 뿐이죠. 이것이 가능성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한 번 정하시면 그 뜻을 변케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구덩이 안에 있을지라도 평안하고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내가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린 양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고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행여나 우리가 너무나 힘든 구덩이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넋놓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렸을 때에 요셉은 자기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나를 팔아 노예를 만드시고 내가 애굽의 감옥에서 처절하게 살아갔던 이유는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요셉이 불행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겪은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요셉이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쁘고 평안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성경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의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결국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주목하고 그걸 잘 이해함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산상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의 눈처럼 끝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한 은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종료된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은 오직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과 실직과 코로나로 인한 파탄과 시련과 실패와 죽음과 나의 영적인 빈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환난도, 그 어려움도, 곤고도, 박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아버지가 손수 쥐어주신 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의 인생을 구덩이에 쳐 넣은다 할지라도 그 형들은 요셉에게 입혀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벗길 수 없었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꿈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의 현재는 물론 우리의 미래에도 변치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고 끝날 것 같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 인생, 그래도 2022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2022년 시작하는 이 시간, 인생의 구덩이를 피하기보다는 이 구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전을 품고 살아왔는데,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갔는데,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줄 믿고 포기하지 않은 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외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더하시고 능력 더하시고 이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